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최고의 고백은 감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저는 올해 11월 달을 감사의 절기로 삼고 한 달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여러 삶에 찾아와 있는 힘든 어려움들을 감사로 말미암아 해결해 나가자라는 그런 의미로 11월을 감사의 달로 정해서 계속해서 지금 감사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그 5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도 주님께 대한 깊은 감사가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바라고 그 감사가 주는 놀라운 열매들을 삶에 맺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이 우리 성도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그게 우리 입의 말이고 우리의 고백이다라고 믿습니다. 나의 말, 나의 입의 고백은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스스로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다르게 표현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 말로 나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표현되고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말이고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주일에 하는 말 혹은 순모임 때 나누는 고백 아니면 우리가 기도 중에 하는 말보다는 우리의 일상의 말,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뱉는 우리의 말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원래 그런 거죠. 기도 중에 하는 우리의 기도야 얼마나 그럴듯하게 합니까? 우리가 믿음의 고백집 보면서 하는 고백이야 얼마나 청산유수로 바르게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놓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집을 가지고 열심히 고백을 해놓고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일상의 말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무효화시켜버리고 그 모든 것들을 파기해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 일상의 말, 우리의 일상에서의 우리의 입을 더 잘 지키고 믿음의 고백을 항상 공고히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오늘 나의 말, 나의 고백이 나에게 하는 일, 나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나의 말, 나의 고백이 나에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3가지로 묵상을 했는데 첫 번째는 나의 말은 나의 신분과 나의 지위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의 말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냅니다. 농부에게는 농부의 말이 있죠. 목회자에게는 목회자의 말이 있어요. 수학을 전공하고 수학자는 수학자로서의 말이 있는 거죠. 법을 전공하고 법조계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법조인으로서의 말이 있는 겁니다. 수학자의 말과 법조인의 말이 절대 같을 수가 없는 거죠. 경찰관의 말과 일반 농부의 말이 절대 같아서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을 드러내고 그 말로 자신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말을 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격도 말에 드러납니다. 그의 직업도 말에 드러납니다. 모든 것이 말로 다 드러나고 표현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교회에 다니고 있어도 똑같이 예배 시간에 예배해도 그의 말을 들어보면 그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인지 그가 영적인 그리스도인인지 금방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우리는 반드시 나의 정체성을 나의 말로 풀어내고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말은 나의 신분과 나의 지위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나의 말과 나의 고백은 내 삶의 한계를 설정합니다.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못할 것입니다.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해낼 것입니다.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한계를 나의 말로 정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돌파가 필요하다면, 뭔가 한계를 넘어서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내 말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말로 돌파하는 겁니다. 내 말로 한계를 극복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와 똑같이 말하고 살면서 오늘이 어제와 다르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삶이 달라지려면 반드시 내 말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의 고백을 통해 기대하는 것, 그 고백을 중요하게 여기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내 말로 나를 한계 짓고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뚫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내가 나의 말로 나의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그래서 한계를 극복해 나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거듭난 우리에게는 이미 초자연적인 능력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초자연적인 은혜가 이미 내 안에 있고 초자연적인 역사가 이미 내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입에 계속해서 자연적인 말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말을 내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역사를 삶에 풀어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나의 말, 나의 고백은 나의 삶의 한계를 설정합니다. 세 번째, 나의 말, 고백으로 나는 나의 인생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7절에는 죽고 사는 것이 내 말에 달렸다고 합니다. 잠언서 13장 3절에 혀와 입을 지키면 영혼을 환난에서 건져낸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나의 말이 나를 의롭게도 하고 나의 말이 나를 정죄하기도 한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게 하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려진 대로 너희에게 행하겠다고 민수기서 14장 28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말을 올려드리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 그것이 내 인생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말에 대한 수많은 경고와 권면은 내 말이 내 인생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임을 믿으십시오. 내 삶의 성패가 내 입의 말, 나의 고백에 달려 있음을 알고 말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반드시 경계하고 주의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승리의 삶을 방해하는 것, 믿음의 삶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그 외에도 성경이 말씀하는 많은 경계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말들을 하면서도, 이런 행위를 하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걱정하고 두려운 것은 어떤 면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려움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돼요. 불안이나 염려나 걱정하는 것들 다 두려움의 사촌쯤 되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그걸 어떤 면에서 자연스럽게 생각해요. 아니, 두려워할 일이 생기니까 두려워하는 거고, 상황이 무서운데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공포 영화를 보면서 무서워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두려움을 너무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두려움의 영이 아니고 오직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려움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만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는 두려움을 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들어오는 두려움은 영이라는 거예요, 영. 그런데 주님은 내 안에
두려움의 영을 주시지 않았어요. 내 안에는 오직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만 들어있습니다. 내 영에는 무흠합니다. 내 영에는 악함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스스로 내 안에서 뭔가 두려움이 일어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주신 것들만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만 내 것으로 주장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지 않는 것들은 내가 얼마든지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것들을 내 안에서 용납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두려움이 올 때 그걸 자연스러운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환경이 이러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내 안에서 두려움이 일어나는 거지. 아니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100% 두려움은 외부로부터 오는 겁니다. 악한 영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믿음으로 두려움을 거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무려 365회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단 하루라도 두려워하기를 주님은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성도는 단 하루라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의심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의심에 대해서도 별로 경각심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은 의심하고 그것을 극복해내고 또 의심하고 또 극복해내고 그러면서 성장해 가는 것이고 그러면서 점점 완전하게 만들어져 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초월적인 믿음입니다. 우리가 가진 자연적인 믿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쌓는 신뢰도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엔 내가 그 사람을 의심했어요. 그런데 자꾸 만나다 보니까 사람이 괜찮아지는 거예요. 나한테 점점 신뢰를 줘요. 그러면 내가 조금 더 그 사람에 대해서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어느 날 또 그 사람이 나한테 대해서 뭔가 무슨 나쁜 말을 했다는 소문이 들려. 그럼 내 안에 또 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에 대한 의심이 또 생기는 거죠. 근데 또 만나서 얘기를 풀다 보니까 그게 아니야. 내가 오해했던 거야. 그러면 또 믿음이 돈독해지죠. 이런 식으로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갖는 자연적인 믿음, 감각적인 믿음은 경험을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은, 자연적인 믿음은 의심하면서 견고해지고 또 그것을 풀어내면서 점점 자라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믿음을 받았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경험이 주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은 우리가 감각적으로 깨닫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믿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 안에는 조금도 의심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내 안에 들어오는 의심은 100% 사탄이 주는 겁니다. 악한 것들이 주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이 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기 위해서 절대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이 믿음을 거절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어려움을 주는 것이 의심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마치 마약과 같습니다. 우리는 의심을 극복하고 이겨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7절 말씀처럼 의심하는 한 우리는 그 무엇도 죽게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얻어낼 수 없습니다. 의심을 철저하게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의심을 말하고 의심을 고백한다면 그 의심은 점점 내 안에서 강해질 것이고 나를 지배하려고 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의심을 거절하고 의심의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원망과 불평입니다. 저는 원망과 불평은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이 두려움과 의심의 결과물이라고 묵상했습니다. 내 안에 두려움과 두려움이 원망으로 표출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의심이 불평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13장,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런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정탐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다음에 보고하는 내용이 민수기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명이 갔습니다. 그들은 똑같은 곳을 똑같이 돌아다니면서 똑같은 것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는 보고는 첨예하게 달랐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들어가자 라고 말하며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이 비옥한 땅인 것은 틀림없지만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그 땅에 사는 네피림의 후손은 아낙 자손들은 우리보다 너무나 강대하다, 장대하다.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 라고 보고하는 거예요. 똑같은 땅을 보고 그들은 첨예한 다른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4장에 보니까 그 보고를 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취한 것이 아니고 10명의 정탐꾼들이 한 보고를 취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침없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시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그렇지 않다고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들의 신은 그들을 떠났다. 그러니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약속을 믿고 그 땅으로 들어가자 라고 그들의 옷을 찢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서서 그들을 설득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10명의 정탐꾼들의 말로 인하여서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하고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그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했던 그들은 이 여호수아 갈렙의 이 호소와 이 말이 귀에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리어 돌을 집어들고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의심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오지를 않는 겁니다. 옆에 사는 다른 소리가 귀에 들려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의심과 두려움이 그들의 귀를 막아버렸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서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것입니다. 내 삶에 원망과 불평이 올라온다면 혹시 내 안에 어떤 일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지 않는지를 먼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과 의심을 몰아내고 원망과 불평의 입을 다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원망과 불평을 반드시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려움, 의심, 원망과 불평 세 가지를 늘 경계하십시오. 그것들이 일어날 때마다 단호하게 거절하고 믿음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복되고 귀한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가장 위대한 고백은 감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자비와 나에게 베푸신 주님의 용서와 긍휼과 우리의 삶에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축복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광대하심, 우리 인생을 향해서 언제나 신실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언제나 진실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우리를 향한 은혜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합당한 태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감사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분이 죄 없이 당하셨던 모든 고난과 채찍질 당하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갈기갈기 찢기신 그분의 살과 남김없이 흘리신 그분의 보배로운 피,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 그 모든 날 위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앞에서 내가 그분 앞에 살 수 있는 우리의 태도가 뭐겠습니까?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날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날 위한 그리스도의 속죄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과 관련해서 믿음에 감사가 미치는 영향력을 몇 가지로 묵상을 했어요. 믿음과 감사가 어떤 연관이 있는가? 먼저 감사는 믿음의 잣대가 됩니다. 감사는 우리 믿음을 재는 저울이요 잣대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말로 표현되는 것이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내 입의 말이 곧 나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온전한지, 바른 믿음인지, 좋은 믿음인지를 평가하는 바로미터가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매사에 원망과 불평만 일삼고 있다면 그는 틀림없이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좋을 때는 감사해요. 평소에는 감사하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만 닥치면, 고난이 찾아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만다면 그는 틀림없이 믿음이 작은 자입니다. 그러나 평소에는 말할 것도 없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고난이 찾아올 때도, 삶의 문제 앞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감사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틀림없이 좋은 믿음, 강한 믿음, 큰 믿음의 소유자인 겁니다. 그 사람의 입의 말로, 그가 하는 감사로 우리는 그의 믿음을 재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감사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환경과 상황과 관계없는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참 믿음인 것을 주 앞에 증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감사할수록 우리 믿음은 고치되고 세워집니다. 의심이나 불신이 올라올 때 그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거절하고 저지하고 이기는 방법이 바로 감사입니다. 나의 의도적이고 의식적인 감사는 파도처럼 일어나는 의심을 잠재울 것입니다. 연약함 속에서 고백하는 감사의 고백은 나의 심령을 강하게 하고 내 안의 믿음을 활성화시키며 믿음의 불을 붙여줄 것입니다. 감사할수록 나의 믿음은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진짜 나를 누리는 최고의 고백이 감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나를 알고 성경이 말하는 나를 발견해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보니 감사도 달라지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이전에도 감사에 대해서 계속 말했죠. 많이 말했어요. 그래도 감사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야 되고, 늘 감사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고 늘 그렇게 설교하고 가르치며 전했고, 또 실제로 그렇게 감사했지만, 그러나 가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감사가 뭔가 억지스러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아직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내가 갖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되거든요. 나 아직 되지 않았는데 감사하라고 하니까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아직 얻지 못했는데 감사하라고 하니까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감사하다 보니까 불현듯 내가 없는 것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생각됩니까? 아유, 이거 뭐 억지로 하고 있는 감사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한 나의 정체성을 알고 이제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다 보니 고백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감사할 때마다 그래, 이것이 진짜 나의 정체성이야. 이게 진짜 감사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이전에 나는 이미 지나가 버렸고 나는 완전히 새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죠.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영생을 향하여 가는 자가 아니고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고 나의 이전 생명, 푸시케의 생명, 비오스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참 생명, 영생인 조회로 이미 대체되어 버렸습니다. 나의 영생하는 새로운 삶이 이미 시작되었고 나는 지금 영생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내 안에 가득한 이 생명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다고 느껴지면 이건 그냥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오는 거죠. 주님, 내 안에 신성한 건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부와 번영과 번성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고백하는데 왜 감사가 안 나오겠습니까? 저절로 감사가 나오는 거죠. 내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내 안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있으니 그것을 떠올릴 때마다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월 달을 감사의 절기로 삼고 감사하고 있지만 진짜 감사는 그저 절기 때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진짜 감사는 우리의 일상에 사는 나의 존재, 나의 정체성에 대한 감사가 진짜 귀한 감사고 그것이야말로 수준 높은 감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에도 수준이 분명히 있습니다. 감사에도 수준이 있어요. 안다고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도 저 사람을 알고 나도 저 사람을 알아요. 근데 저 사람이 저 사람을 아는 거하고 내가 저 사람을 아는 건 다른 거예요. 이게 수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똑같이 고백해도 내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그 사람이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에는 수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엄마 아빠 감사해요. 날 낳아준 거 감사하고 날 키워준 거 감사해요. 아, 이거 당연히 좋은 감사죠. 그러나 그 초등학생이 하는 감사하고 내가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그 애를 키워가면서 어느 날 나를 키워주신 우리 엄마를 생각하면서 하는 그 감사하고는 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수준에서 어떤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냥 성경에 감사라고 하니까 그저 하는 감사가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있는 내 삶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말미암은 참 감사, 진짜 감사. 그것이 우리의 수준 높은 감사, 차원이 다른 진짜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감사가 주는 놀라운 은혜와 유익과 축복을 범사에 누려내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가 좀 더 성숙한 감사, 좀 더 수준 높은 감사, 좀 더 높은 차원의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육신에 부어주신 필요를 채우심에 대한 감사를 넘어서서 내 영 안에 가득한 신령한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에 대한 감사가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기를 바랍니다. 나의 감각이나 감정에 의한 감사, 그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한 감사를 넘어서서 내 영에 일어난 이 놀라운 감사, 이 놀라운 은혜로 인한 더 높은 수준의 감사, 새로운 피조물로 인한 감사, 내 영 안 깊은 곳에서부터 넘쳐나는 그런 감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가장 높은 수준의 기도입니다. 감사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감사로 말미암아 주 앞에 고백함으로 승리를 누려내는 우리 복되고 귀한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한 나를 깨닫고 더 높은 차원, 더 높은 수준의 감사로 주 앞에 나아가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위한 주님의 자비와 나에게 베푸신 용서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축복과 우리 아버지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과 그분의 광대하심과 그분의 나를 향한 진실하심과 신실하심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태도는 감사밖에 없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찢으신 살과 흘린 피를 보면서 그분이 이루신 구속을 생각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오직 감사밖에 없음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감사, 더 높은 수준, 더 높은 차원의 감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결심합니다. 그런 감사로 주 앞에 감사하기를 결단합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 우리의 결단과 결심에 인쳐 주옵시고 날마다 감사로 감사가 주는 은혜와 유익을 삶에 누려내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